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삶이 재미있고 행복합니까? 최근 기사에 14년 전 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하였습니다. 질문 내용이 삶이 참 재미가 없습니다. 너무 지루합니다. 재미있게 사는 법이 없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게 즉시 14년 전에 답변을 올렸는데 이렇게 합니다. 전 고등학교 3학년 누나예요. 나도 인생 재밌게 살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지만 기쁨은 잠깐, 남자친구 생겨도 기쁨이 잠깐, 근처 공원 추리링 입고 mp3 끼고 산책을 하면 기분이 좋던데요. 필요한 친구도 한 명만, 그리고 버리세요. 그리고 고독을 즐기세요. 고독을 즐기는 것만큼 재미있는 건 없다고 봐요. 근데 지난주에 이것이 네이버 기사에 올라왔습니다. 14년 전에 이와 같은 이야기, 질문을 해놓고 답변을 받았으면서도 질문한 사람이 이 답변을 최근에 확인을 하고 또다시 제 답변을 합니다. 죄송하네요. 14년 전 질문을 남기고 그 답변을 지금 봤어요. 하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봐도 좋은 답변이네요. 지난번 답변자가 거기에 대해서 또 댓글을 답니다. 벌써 이제 30대가 되었겠네요. 지금은 인생이 좀 재밌어졌어요? 아니면 10대 때와도 또 다른 요소로 고단함을 느끼고 사세요? 여러분, 이 질문은 청소년들만 가지는 질문도 아닙니다. 어른들만 가지는 질문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까? 혼자서 그렇게 친구들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게임을 하지만 어른들은 유튜브, 자기가 좋아하는 이 유튜버 저 유튜브를 찾아서 그냥 지내고 있지요. 여러분, 아이가 사탕만 먹는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지 않지요. 마치 설탕물만 먹는 성인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설탕물을 먹게 되면 당뇨 환자들이 정상을 못 느끼고 혈당이 올라가고 갈증이 심해지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되죠. 그리고서 체중이 감소되고 신체 합병, 망막병, 실명이 되기도 하고 신기능 장애로 투석과 신경병증이 저림과 통증을 일으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세상에 재미가 없어서 혼자서 그렇게 설탕을 먹는 것처럼 사탕을 먹는 것처럼 여기저기 유튜브를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지난주 어떤 모임에 갔다가 그 모임에서 아주 산 정상에 가서 봤더니 날이 추워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그랬더니 오뎅을 팔고 있었습니다. 오뎅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제가 주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사가 참 잘 되시네요. 오뎅이 아주 효자품목입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재미가 있고 기뻤는데 밤새도록 오뎅에 꼬쟁이를 끼우다 보니 힘들어 죽을 맛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데 바빠서 힘들어 죽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장사가 안 돼도 힘들어 죽겠고 장사가 잘 돼도 힘들어 죽으면 사람이 무슨 재미로 이 세상에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으면 2일에서 3일 정도 사람은 행복하다고 하지요. 내가 원하는 학교에 취업을 하거나 진학을 하거나 원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1개월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3개월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지루하게 재미없게 지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인생에 지루해하지 않고 늘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납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그의 비결은, 그의 삶의 중심은 늘 언제나 성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었던 성경 말씀을 그 타이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그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를 사랑하다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여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 성전이라는 말을 읽으면서 한 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네요. 어떻게 성전이라는 말도 없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달았을까요? 이 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야만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다윗은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교회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기쁨을 얻는 곳이었고, 힘들며 교회에 나왔고, 어려우면 성전에 세워졌고, 때로는 그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성전을 찾아가고, 그리고서 거기서 먹을 것을 얻고, 거기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성전은 승리하여 이겼을 때도 성전에 올라가서 늘 하나님을 찬양했던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사는 법, 바로 성전 중심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성전은 사실은 바깥들입니다. 바깥들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귀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는 바로 성소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귀한 겁니다. 성소에서는 바로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성소가 귀한 겁니다. 몸된 이 교회가 귀하고 이 교회에 오는 즐거운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건물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교회에 올라가는 그 길은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위기 속에 어렵고 힘들게 살았지만 지긋지긋한 인생이 아니라 노래하며 살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근간은 바로 성전에 올라서는 순간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배 드릴 수 있었고, 위로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즐겁고 기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 다윗에게 과연 이 성전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첫째는 성전에 올라가며 다윗은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합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찬송이 있고 그게 기도가 있고 용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사람들이 야 여호와의 집에 가자 할 때 너무나도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너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이지만 거기에는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지금 내 발이 너 안에 있다. 그것으로서 너무 기쁘고 즐거워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혼자만 하나님의 집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그와 같이 손잡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아이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 기뻐할까요? 동고동락하는 가족과 함께, 부부와 함께, 수범들과 함께, 신앙의 동력자들과 함께, 이 힘들고 재미없는 세상 속에 저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이웃과 함께 교회 나올 때 그 기쁨 경험해 보셨습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전도한 사람과 함께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내가 전도한 사람을 어린아이처럼 데리고 한번 나와보세요. 정말로 내 안에 그 사람보다도 내가 더 기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인근교회 이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로님이 아주 호랑이 장로님이에요. 말씀도 별로 없었어요. 잔정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볼 때 가만히 봤더니 새로운 사람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리고서 말씀 없는 그 장로가 신이 나서 앞자리에 앉아서 옆에 탁 붙어서 성경에 몇 장 할 때 펴주기도 하고 그렇게 다정다감한 모습을 평생에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야, 저 장로님도, 저렇게 얼굴이 굳어있는 장로님도 그 새 생명을 옆에 두고 저렇게 즐거워하는구나,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그리고서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장로님 전도하셨어요? 제가요, 이 사람을 데리기 위해서 내가 한 달 동안은 매주마다 한 번, 두 번 차가 밥을 사 먹이고 예를 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단 말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말했다. 장로님, 저는 평생 밥 한 그릇 안 사주더니 어떻게 그래 밥을 많이 사줬대요? 여러분, 그 안에 기쁨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성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다윗은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에 올라가자는 소리만 듣기만 들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그는 기쁘고 즐거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함께 모여서 성전에 모이자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모이고 성전에도 모이고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간증하고 예수님을 나눌 수 있는 이 기쁨, 이 즐거움.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 잠깐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특히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람인 자라는 것도 여러분 사람이 혼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봐줄 사람이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신앙의 삶의 기쁨은 함께 더불어 손을 잡고 성전에 올라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말입니다. 작년에 은퇴한 인근교회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나이가 71세인데 급성당뇨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장로의 수련회가 있어서 신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동료에게 전화합니다. 야, 내가 월요일날 장로의 수련회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퇴원이 되는 줄 알았더니 퇴원이 안 돼. 그러면서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이 장로님이 그날 저녁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권사님의 상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그 권사님의 얼굴을 보니 정말로 너무 슬픔에 잠겨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 주에 나왔는데 그 권사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회복 다 하셨어요?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밝으셔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는가 하니 내 남편이 하얀 성의를 입고 지붕을 들고 지휘를 하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하고 나팔을 부는데 저기 멀리 예수님이 두 손을 들고 딱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꿈에서 제가 보았다니까요.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회복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자, 주의 성전에 나와 주님을 만날 때에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절망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다윗처럼 교회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교회를 사랑할 때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겠습니까? 입만 열면 교회를 불평하고
비난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지금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이 말은 전에 했던 대로, 규칙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종의 하나님 면전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는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결코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평안의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도 내 생각 판단으로 평안과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끊임없이 우리를 또한 괴롭혀 또 다른 안식과 평안을 찾는 그와 같은 분주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공예배 열심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에 힘쓰는 이유는 예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뿐만 아니라 찬양하라고, 감사하라고 이와 같이 우리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4절에 봤더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하나님의 집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제사장에 가다가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제사장 앞에 가서 그렇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의 발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인생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은 언제나 신이 납니다. 감사하는 인생은 언제나 활기가 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나는 너무 감사해, 당신을 만나니 너무 감사해. 감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예배요,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가 빠진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복을 받지 못했지만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 생각하며 이곳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 감사의 은혜를 가정과 남은 여정에 충만히 채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감사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곳에서 우리는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셋째는, 다윗은 교회를 사랑할 때 그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교회와 성도들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로 저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평안이 있고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 다윗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축복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축복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축복하는 마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 필요합니다. 어느 가정에 자녀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소리를 칩니다. 집안 꼬라지하고 잘한다 잘해.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집안에 되는 것이 없네 하고 소리치고 나가버렸어요. 남아있는 아이와 그 아내는 그 말을 듣고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남편이 축복하지 않고 저주를 하고 떠나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리고서 또 무엇을 축복을 기대하겠습니까? 그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소리만 치지 말고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며 교회를 향하여 저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먼저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이 임해야 나라와 사회가 평안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8절에는 보니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합니다. 가정이 편안해집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제대로 신앙을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심만 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9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족장이나 제사장에게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신약은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하여 축복하지만 여러분도 축복하는 축복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언제나 서로에게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우리는 늘 언제나 어렵고 힘든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을 바라보며 사명자로 제사장으로 세움받아 축복하며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 중 하나가 덴마크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는 완전히 황폐화되어진 나라지요. 한 집 건너 한 집이 실직자였고 네 집 건너 한 집이 도둑놈 집이었습니다. 길거리엔 노숙자들이 가득 찼고 여기저기 골목마다 술집과 싸움과 행패와 그리고 극장과 다방과 여관이 줄비했고 교회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속에 그른투비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전하며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덴마크 사람들이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덴마크 사람들이여, 덴마크 이 나라를 사랑하라. 덴마크 사람들이여, 우리나라 백성들을 사랑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평강과 형통의 복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극장과 다방과 술집이 문을 닫게 되고 황폐화되어진 그 거리에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하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축복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덴마크가 그렇게 세워졌다랍니다. 지금은 물질의 부유함 속에서 그 물질의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젊은이들이 그곳에 또한 많이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당함을 주어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명자로 세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물론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 가까이 함으로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간직하시고 뿐만 아니라 당신을 봐도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위하여 축복해주고 저들 위해 기도해주는 정말로 영적으로 재미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